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13번째 시간인 것 같고요. 오늘로서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자세, 성도의 어떤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인내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왜 인내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특별히 고난을 이렇게 겪을 그때에 주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들을 돌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악간의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열매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때로는 상급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서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인내와 또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건데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했을 때에 그게 이제 기도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이 인내와 기도를 한꺼번에 쭉 살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지난주에 인내,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인내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는 고난 중에 있지만은 그 고난에 굴복하거나 또 그 고난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를 찾으라, 내게 기도하라, 혹은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수많은 교훈들을 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죠. 특별히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환난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난 중에 있을 그때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진다라는 게 이게 구원한다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궁핍 또 우리의 연약함, 이게 이제 영적인 연약함이든 아니면 건강 육체적인 연약함이든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질 거다. 언제요?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좀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제 우리가 이게 선교적인 삶을 얘기할 때 이번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지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요,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듯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의 열매들이 있겠구나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고난당하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헬라어 단어가요, 카코파데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불행을 당하다, 재앙이나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그 재난이 일어나고 원치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그 재난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말은요, 그 개인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그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지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 겪는 어려움은 그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걸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죄의 영향 혹은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어떤 고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도 있고, 요즘은 점점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에는요, 선뜻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내기 쉽지를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좋은 어떤 소리를 듣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시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질시 또 좀 억압들 또 그로 인하여 불편한 일들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요, 동성애 차별을 얘기할 때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거는 너희들 교회에서나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떠들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게 죄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왜 죄냐, 개인의 선택이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 때 또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갈 때 그게 이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요, 가소로운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욕을 하게 되어지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요, 그 차별을 받거나 또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세상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어떤 고난들,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고난받을 때에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하여 살아갈 그때에 세상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고난을 당할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겪거나 고난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그때에 성도들의 바른 자세는요, 이렇게 원망이나 불평, 뭐 또 어떤 맹세를 통해서 자기 결백에 대한 주장,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기도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성도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근원, 그리고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제의 근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고요. 그 다음에 묻고는요,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한두 번 물어보고 아예 말씀 안 하시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즘 저희 부부가요, 좀 주님 앞에 많이 묻고 있어요. 뭘 묻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합치게 하셨는데 이제 벌써 3년이 다 돼 가거든요. 교회를 합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과정 중에 믿음으로 잘 견뎌왔어요. 근데 그 견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또 그렇게 사실 인도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두 교회를 합쳐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이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이렇게 두 교회가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보다는 다른 어떤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는, 뭐 물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 4명 가운데 일어나고, 또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다나라는 거죠.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뭐 만약에 그게 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두 교회가 합치기 전에도 이미 그 일들을 하고 계셨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합쳐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 목적하신 바가 뭐고,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야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앞장서시지 않은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게 되면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그건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묻게 되어질 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어떤 확증을 갖게 되어지고요, 또 이런 확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도 이루어가고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내 삶 속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뭐 그런 것들은 뭐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들, 그리고 또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좀 해봐라, 저건 저렇게 좀 해봐라. 그러면 또 주변에서 어떤 환경적인 움직임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또 어때요? 성도들,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특별히 고난을 겪고 있을 그때는 더 이렇게 집중해서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것이요라고 하는 기도한다라는 이 말의 그 기본적인 그 단어는요,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이제 동사형이에요. 기도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프로슈코마에는요, 현재 능동체 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한두 번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되 능동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뭐 어쩔 수 없으시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안 돼 라는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형은 어떤 의미라고요? 과거부터 지금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행위가요, 하다 말다 이게 아니고요, 쭉 이어져야 할 현재적인 행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돼. 이게 살 길이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돼. 이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 내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지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도할지라는 이게 헬라어는요, 단어의 어떤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리고 이게 수동태냐 능동태냐, 뭐 이런 어떤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능동태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이거는 쭉 미래에도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되면 내일이 오늘 현재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점들이 보여질 그때는 불신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또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억압이 심하고 문제가 심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그게 이제 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어떤 삶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가지고 포기해, 원망해, 불평해,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그냥 원인을 돌려버려. 그게 아니라 이게 내 문제야, 그러니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결책이 드러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질병의 문제 나오잖아요.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질병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 질병을 통해서 죽이시든지, 표현이 그래요, 또 살리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주 썼던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고름이 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파내야 되는 거예요. 칼을 대고요, 그거를 찢어 가지고요, 뭐 빨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름을 없애버려야지만이 그 살이 아물게 되어지고 건강한 살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냥 더 큰 문제만이 생기게 되는 것.
더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리, 문제를 대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난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렇게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즐거워한다는 유디메오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용기가 있다라는 의미로써요. 마음의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 이걸 보면서요, 이 성도의 삶에 늘 고난만 있는 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또 때를 따라서 즐거움도 주시고 마음의 기쁨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근데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은요, 성도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즐거우면은요, 이제 어떤 또 맹점이 있느냐면은요, 그 즐거움 때문에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잘 되면 지 탓, 못 되면 남 탓 이런다라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아내는 남편 때문이야. 또 남편 아내 때문이야. 뭐 또 부모 자식간에는 부모님 때문에 나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니면 또 부모는 네가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럴 땐 뭐예요? 다 자기가 유능해서 그렇고 자기가 잘 처리해서 그렇고 처신해서 그렇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마땅한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미를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할지라 이런 이 단어는 푸살로라는 단어인데요.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인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즐거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동시에 뭐예요? 이게 고난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을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 일이 일어나길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고난과 즐거운 일을 같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찾아요. 뭐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 이렇게 서기도 하죠. 근데 거기도 좀 인내가 좀 더 필요하죠. 조금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어쨌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뭐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즐겁고 잘 될 때는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쉽게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면서 방종의 길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보죠. 그 성경 역사를 보거나 교회 역사를 볼 때도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예요. 여러분 다윗을 봐도 그렇죠. 다윗이요 광야에 쫓겨다닐 때 그는요 진짜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복을 받아서 이제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왕궁에서 편히 쉴 때 그때 언제 문제가 생겨요? 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끔찍한 죄를 짓잖아요. 그게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근데 그때가요 모든 게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즐거울 때나 고난의 때나, 그래서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지고요. 고난을 겪을 때는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구나.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근데 그 유익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요, 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위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찾아야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좀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요,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주님의 참 임재가 있는데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이 그 뭐죠, 우리 이 지붕이 좀 들썩들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데 우리 지금 숫자로는 지금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숫자도 좀 더 붙여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하고 마음을 다해.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왜 안 들릴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소리를 크게 내는지 적게 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 봤더니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공간에 비해서. 왜냐하면 저게 우리가 그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요, 뭐 그때는 지금보다 숫자가 조금 더 많기는 했어요. 진짜 했어요. 소리가 뭐랄까요, 이 그 천정을 그냥 들썩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공간이 지금보다 훨씬 작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모이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구나. 근데 정말 우리 한사랑의 예전교회가 정말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할 때 정말 천정이 덜썩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간격이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부어지고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래 위층이 좀 더 채워지고, 그래서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제 그런 어떤 주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봤는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위기의 때 교회가 이게 3년이 지금 합쳐가지고 교회가 합쳐 3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변화도 있고, 근데 이제 외형적인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내적인 성장과 성숙도 있어야 되고 외적인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위한 직전이 아닐까 싶어요. 기대하는데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인 교회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면 옳은 방향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 옳은 방향에 맞는 하나님의 뒷받침의 역사도 더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고 또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그 역사들이 성취되어지는 열매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때라는 건 기회이고요. 지금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보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는 교회에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이때 장로들은 누굴 얘기하느냐면요, 목회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목회자를 청한다라는 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부른다라는, 청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그들은, 그래서 이게 복수로 사용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요. 자,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병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아니면 어떤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요, 교회 공동체가 그거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병든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병든 자는요, 단어 자체로는 아스테네오라는 단어인데요, 힘이 없다, 약하다,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봤을 때 뭐 병들면은 힘이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치유가 필요하고 그게 병든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무기력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잖아요. 근데 언제 무기력해요? 물론 육신이 병들어서 무기력하기도 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지쳐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도요, 이 굉장한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특별히 활발하게 한때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분들이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혹시 내 안에 지금 무기력하고 살맛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내가 병든 자예요.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숨기고 쉬쉬하고 뭐 또 혼자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지금 병든 것 같다고.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 좀 도와주라고. 나와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그죠? 가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슬픔과 기쁨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가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 부끄러움을 드러나는 걸 이걸 창피하고 어떤 분들은요, 그걸 쉬쉬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 공동체 그렇게 드러나면은 이때까지 경험으로는요, 위로받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았던 게 더 컸거든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족으로서의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빌미 삼아 가지고 오히려 이게 비판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 비난과 비평이 아니라요. 물론 우리가 그 원인이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가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아멘. 먼저 감싸 주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거예요. 그 고통이 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비난하거나 그리고는 어떤 면에서는요, 비교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제2의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픔 그 자체를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여러분 이렇게 아프다가 치유되어지면 더 건강해지잖아요. 뼈도 부러졌다가 치유받으면 더 단단해지다면서요.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은 그 공동체가 더 결속되어지고 단단해지고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느끼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드러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숙한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비난하기도 하고 흉보기도 할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않은 그 일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걸 감싸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가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요, 이게 아픔을 드러내고 또 아픔이 드러났을 때 그때 비난한 자세가 아니라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십시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으로서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세상적인 판단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벗어버리고 옳은 것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창조하며 나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런 병든 자가 있으면은요, 교회나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되 여기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는요, 내 힘과 내 능력.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형제들을 도와준다라는 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름을 발라야 돼요.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거는요, 그 고대에는요, 치유를 할 때 실제로 기름을 발랐대요. 근데 이 기름에 뭐가 있느냐면 어떤 그 소독 작용도 있고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빠른 어떤 치유 작용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도움들,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 또 어디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무시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 중에 예를 들면 병을 치유하는 데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유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동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가는데 뭐가 우선이냐면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령의 역사들, 또 그 함께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도움들, 또 어떤 이 외부적인 어떤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되,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할지니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기도할지니라는 단어가요, 주동사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동사라는 건 뭐냐면, 이게 기도하는 게 주된 일이고 기도하는 것을 따라 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 것들이 종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보조동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질 때 뭐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비춰주시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 병든 자는 교회에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 아픔과 고통이 있을 그때에 그냥 혼자서 숨겨놓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은 교회 지자들이 나를 동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염려도 있고요, 불안함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의논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이거를 구하면서, 이거를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 특별히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할지니라 이게 주동사로 쓰여졌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이 구원이요. 전인적인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그걸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제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럼 이게 뭐냐면은요. 근원적인 영의 치유를 얘기를 하고요. 이 영적인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죄의 문제는요.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죄가요.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죄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혹시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병든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야. 이건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뭐를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이 삶의 문제의 원인이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뭐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그걸 방치하거나 그게 지속되어지잖아요. 내 마음에 죄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고가 여러분 그게 경고가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오기도 하지만은요. 내 마음에 오기도 해요. 그게 양심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능을 통하여 내 심령에 말씀하실 때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거는 부끄러운 짓이야. 혹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신 짓이 아니야.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요. 그게 경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멈춰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근데 돌아서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요. 그게 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그때 혹은 징계 혹은 이 양심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들려질 때 그 죄를 제 가운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만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병든 자를 얘기할 때 혹시 죄를 지었을 때라도 그게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나중에 이제 의인의 간구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 의인의 간구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어진 하나님의 관계로 돌이키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게 의인.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고 이어져 있을 때 그게 의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관계 가운데 기도할 때 이게 믿음의 간구가 되어지고요.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셔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기 병든 자들이 교회에 기도를 요청할 때 이게 전인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에 걸친
우리의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요. 이제 성도는요. 서로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의인의 간구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죄인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왜 바르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죄에는 즐거움의 요소가 있어요. 짜릿한 게 있단 말이에요. 중독도 그렇죠. 여러분, 술 중독, 알코올 중독, 혹은 성 중독, 이게 모든 중독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일시적인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막 도박할 때 막 이게 막 뭐죠? 이게 막 도파민이라 그러나 뭐 이게 막 솟아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짜릿함을 못 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그러니까 돈을 잃으면서도 계속 그 짜릿함을 추구해 가는 거죠. 근데 모든 죄에는요, 이 즐거움과 기쁨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요, 나를 망가뜨려요. 근데 영적인 상태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닌데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요, 말씀을 따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비침이 있는데 유튜브 할 때가 기도할 때보다 훨씬 즐겁잖아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는 수고가 따르는데 유튜브는요, 그냥 보기만 하면요 하하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또 궁금하던 걸 뭐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10분 하기는 힘든데 유튜브 한두 시간 하는 거는 순식간이잖아요. 그게 즐거움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계속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지고요, 또 실질적인 삶에서도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눈에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삶의 영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는요, 그리고 죄를 끊지 못한 이유는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게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겁다고 그 즐거움에 탐닉하지 마세요. 모든 즐거움이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TV 시청도 그렇고요, 뭐 물질에 대한 어떤 욕구도 그렇고요, 성에 대한 욕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뭐 도박, 뭐 알코올, 뭐 뭐든 간에 그런 즐거움을 가져다 줘요. 근데 그 즐거움에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요, 본질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단의 미혹이고 유혹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의 미혹이라고 유혹이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 그 길 가운데 안 돌이키시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게 하는 거죠. 야, 이게 뒤에 사단이 있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은 그걸 알고서도 용감하게 따라가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을 열어 보십시오. 내 모든 죄악의 뒤에 누가 지금 웅크리고 있다고요? 사단이 웅크리고 있다고. 요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거를 가리거든요. 즐거움으로 가리고요, 속임으로 가리고요, 양심을 가리고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즐거움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그거를 인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은 누구래요? 죄인된 자리, 내가 죄된 자리에 있었고 죄를 즐거워하고 그걸 탐닉했던 것들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관계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깨어 있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 그러면서 그거를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지적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영적인 위로를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서요. 그런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인의 하나님과의 깨어있는 관계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고 있죠. 고난을 얘기할 때는 그 고난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어요. 왜 비 안 왔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상 숭배였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그게 죄악으로 나타나요. 행위로 나타나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면은요.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은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지금 꼭 있어야 할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없으면은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와는 형편이 다른 나라예요. 그 기후가요. 근데 그 땅에 지금 3년 동안 혹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고 그 7,000명의 대표격인 사람이 엘리야였잖아요. 그게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토대로 그가 기도를 했더니 그 땅에 비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비를 주시고 그 땅에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뭐냐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는요 우리와 같이 육신적으로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의심도 들고요. 이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요. 염려도 하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좀 다른 게 있었다면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건과 사실에 집중을 해요. 근데 엘리야는 뭐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사건이나 사실, 환경 이런 것들이 진실일지 모르지만은요, 팩트일지는 모르지만은요,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진리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어져야 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요 환경을 보고 또 연약해질 만한 그런 어떤 똑같은 그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우리가 남다른 한 가지가 있긴 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도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필요했고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크게 별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사실을 진리로 보지 않고요 말씀을 진리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땅과 하늘의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와 실패의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요 차이에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진리로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진리로 붙을 것인가 요 차이일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약속과 말씀을 진리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엘리야의 특징이 우리가 똑같아요. 별로 다른 바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은요. 그가 기도응답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와 자세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이제 열왕기 18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가 이제 어떤 기도를 자세를 가졌냐면은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로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이런 자세로 기도 안 한다라는 거죠. 정말 간절할 때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7번을 기도를 했대요. 그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했다라는 건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은요. 말씀을 진리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 번 기도에 아무런 두 번 기도에 여섯 번째 기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환경적으로는. 그런데 그거 7번째 기도예요. 근데 그거는 약속이 올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약속을 붙잡았고 약속을 진리로 붙잡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응답받을 수 있던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의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 뭐였어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그게 이제 왕상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비를 내릴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드디어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왕상 18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땅이 바짝 말라가지고요. 그 어떤 비에 대한 소식이나 기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그가 올라가 가지고요 7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그래서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 간절한 마음, 간절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 있어 드리는 기도. 그게 의인의 기도고 그 의인의 기도를 대표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성도를 향한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이 이런 거예요. 19절과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련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미혹되어 있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을 할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우리 목회자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좀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좀 돌아오라고 얘기하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떠나간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지? 뭐 간분을 어떻게 내가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고쳐 먹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렇게 방만을 주시긴 하셨어요. 이렇게 좀 해봐라.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사실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뭐 벌써 수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간에 뭐 한 번이라도 연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 아 그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도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돌아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인가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한 영혼들, 미혹되고 진리를 떠난 자들, 누가 봐도 돌아선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주께로 인도하고 다시 이끌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혹된 형제들에게 주를 떠난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신방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릇된 자리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그러니까 그렇게 떠난 자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쉽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뭐 그쵸. 뭐 교회를 떠난 분들 보면 나도 연약했지만 그분들도 연약했어. 그러면 각자 길 선택해서 간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쌍하잖아요, 목사님. 한번 좀 꼭 찾아가 보세요. 제가 그분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있더라고요. 아, 그분의 삶이 뭐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영혼이 불쌍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뭐 이러면은 별개 문제인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영혼이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군 그게. 만약에 우리가요 그봐 그렇지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뭐 뭐라 그럴까요? 마치 잘 됐다는 듯이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안 찾아가는 게 낫죠. 근데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방안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형제를 다시 살리는 것, 죽은 형제를 다시 살리는 일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흐르는 한 방편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 야고보서가 실천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영역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균등하게 이렇게 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문제, 또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 서로 용서하고 또 피차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벗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기억들 나세요? 지금 이게 다 한 번씩 다루었던 얘기들인데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를 좀 돌아보면서요. 또 귀한 그 말씀 가운데서 반응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